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138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는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우리를 변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변화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관하여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좀 어쩌면 다른 차원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애기들이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싫어라고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맨날 자신을 혼낸다는 거예요. 맨날 나를 혼내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너가 동생을 밀쳐서 내가 혼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빠 똥돼지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가 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또 막내인 예원이는 이 아빠 싫어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맨날 제가 그냥 싫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겐 정말 중요하였고 또 아빠가 좋다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무섭다고는 안 하고 맨날 좋다고 하고 뽀뽀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바로 옆에서 저의 삶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아빠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가와 그런 생각은 충분히 저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싶어 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려 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평가를 들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솔로몬의 대답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평소에 어떠한 고민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정말 엄청난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소원을 말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요, 내가 뭘 구하지가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버지의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고, 사울 왕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안정하게 하였고 견고하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하들, 특히 그의 대적이었던 사람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였을까라는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고민을 한 결과가 이 다음 6절에 이제 솔로몬의 다윗을 향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이 가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주의 앞에 함께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정치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솔로몬 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매우 놀라운 도덕성과 자질을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이 가진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 다윗의 솔로몬의 평가였던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정말 최고의 평가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한테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아버지라는 그런 평가를 이 솔로몬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정말 큰 평가를 들었고 정말 큰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이러한 변화를, 다윗과 같은 변화를 우리는 꿈꿉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방향성이 자칫하면 어긋날 수 있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우리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변화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허울 위에 내가 만든 나의 종교를 스스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계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변화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 중 어떤 왕들은 나라의 평안과 그 평강을 위해서, 그 방향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이방신들의 그 제물로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변화는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자칫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두 번째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다윗 안에 일어난 이 변화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이 그가 가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세우신 그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안에 다윗은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변화의 초점이었고 그 변화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고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말씀만으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이성과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불강력적인 불행과 고난 앞에서 자기 이성과 철학이 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아예 그 초월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이 경험한 그 초월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아라는 이 공통점을 가진 이 양극단의 노선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 생각 안에서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곧 그 목장에 풀들인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적 경험은 고갈되고 곧 그들은 여이게 되고 부족하여지고 메말라 버리는 것이 그들이 가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가지신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백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백혈병이 계속 치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계속 생존하였다라는 그 기적을 경험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의 결국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결국엔 죽었다라는 것이 그 간증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찰이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나와 함께 있어 친히 나를 인도하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 초월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이 문장 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초월과 초월에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삶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여경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그 초월적 세상인 그 하늘의 영역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그 초월적 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을 잇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초월적인 경험과 여러 이성과 그 철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힘이고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이루는 그 시내가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언약 아래 자신을 두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 어떤 프레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만큼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자신을 그 프레임 안에 두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백성들과 그 성막 안에 거주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같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 안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언약 당사자인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언약과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에 높이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계약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집을 살 때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 관계는 사람들 간의 편의를 위한 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의무를 서로 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고 파기할 수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는 다릅니다. 언약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해 맺는 그 공통점은 있지만 이 언약 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와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 쌓고 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느 쪽이든 깊은 상실감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바로 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의 언약을 맺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다윗의 그 말 속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세운 이 언약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셨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두시고 그 언약을 확고하게 또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라는 그러한 깊은 감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고 그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또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의 삶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 변화의 제목과 그 변화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첫 번째 변화의 제목은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진 여러 종교와 이성과 철학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지금 드리는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제목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신자의 특권이고 놀라운 변화의 제목임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의 제목은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이 다윗의 변화의 제목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변화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변화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변화의 제목은 다윗이 가진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돌보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과 자기 주관으로 지혜로운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간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홍해 앞까지 가지 못하고 또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 안에서 그 막다른 길로 자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 안에서 계산하여 그 막다른 곳에 자신을 두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 망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교만은 결국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교만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변화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변화의 제목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어떤 원수의 말과 나를 향한 분노와 행위도 나를 어쩌지 못할 것임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구원하신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변화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안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고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다윗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다윗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적임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는 그 말씀이 결국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이 아는 그 말씀, 그 언약이 결국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사람이라는 그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과 율법도 지켰고 로마가 내라는 세금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법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언약을 우리 앞에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변화를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언약이었고, 그 성자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우리를 변화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창조보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